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방자 권사님의 소천으로 유가족이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로 또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이주영 권사님과 주연 집사님, 권사님의 마지막까지 돌아와 주셔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 권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웃기는 예화를 하면 굉장히 밝게 웃으셨고요. 어린애처럼 너무 밝은 미소로 막 깔깔거리시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막 그냥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막 눈물을 훔치던 그렇게 생각이.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계신 걸 생각하며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구에서 멀리서부터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하는 우리 아드님 부부에게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이 소망으로 이 큰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 살펴보다가 오늘은 권사님의 소천을 계기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인생의 덧없음을 상기시켜주고 또 남은 생을 보람있게 살도록 도전해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모세가 이 기도를 한 때가 언제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때보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200만 정도가 출애굽했다 그러는데 그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의 자녀들, 2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그 백성들을 장례를 인도하고 그들의 죽음을 되돌아보고 그런 것이 참 많았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하루에 80명 정도의 장례를 집례했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까지도 하는데 그만큼 모세에게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존재다. 인간에서 사는 삶이 긴 것 같지만 한순간 꿈 같은 인생이다. 아침에 돋아난 풀이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아주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봅시다. 많이 암송하고 있고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다. 영원히 살 수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짧다. 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그 인생, 짧은 인생 속에 즐겁고 기쁜 날이 많은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슬픈 일들, 고생한 일들만 더 떠오른다. 다른 구절들도 있죠. 인생의 유한함, 시편 90편 5절 6절.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에, 꽃에, 안개에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배우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죠. 티벳 종교, 티벳 불교 승려들이 수도를 하면서 꼭 거치는 하나의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다라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다라, 여러분 어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수도하는 가운데 저렇게 원형으로 된 그 도형물을 만드는데요. 저게 페인트가 아니라 아주 가는 모래를 빻아서 모래에 형형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해서 그걸로 저 도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안에 아주 희귀한 구조가 있는데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상징하는 아주 대칭이 잘 되고 조화가 잘 되는 그러한 원형 그림을 만든다고 합니다. 몇 명이 같이 저런 일을 하는데 며칠 동안, 또 어떤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저 일을 합니다. 짧은 쇼츠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서와 조화를 깨달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도형물을 만들어 놓고는 때가 되면 그게 완성되면 저렇게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냥 흙에 뿌리거나 강에 뿌린다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은 저렇게 아름다운 면도 있고 뭔가 진리를 깨닫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존재다 하는 인생의 유한함을 그들이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교훈은 진리입니다. 여러 곳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지만 저의 삶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7년 전인가요? 1988년 30살의 나이로 유학을 끝내고 침례신학대학교에 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38년 전인데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엊그제 같아요. 그 당시 30살의 나이가 상당히 제가 앳되게 보였는지 학교 교정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옆에 앉아갖고 저한테 대학원생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수업하러 들어가면 조교님이 오셨네요. 교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러기도 하고 엊그제 같아요. 아주 생생합니다. 물었던 학생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 있어봐. 88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37년 맞죠? 37년이 지난 지금 요즘은 어떤 모임이든 가면 제가 제일 연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 어른 취급을 받고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남 지방에 모임 가면 다들 저보고 그 어른 대접을 하려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늙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음은 아직 20, 30대인데 이미 벌써 6학년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이 새삼 진리로 깨달아집니다. 모세는 이 인생의 유한함,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포자기하거나 한숨 짓고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름대로 결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사는 거냐? 첫째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말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13절에 보니까 특히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고 살겠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살겠다. 주님 남은 여생 저와 동행해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며 버텨나가겠다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하루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을 저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남은 여생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14절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괴로운 날들 참 많았는데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앞으로 남은 여생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들고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고 즐거움을 유지하고 기뻐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분노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을 잃고 있다면,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속상해하고 잠 못 이루고 씩씩거리고 숨막혀 하고 있다면, 주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기뻐하며 살자. 모세가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 가운데 하나가 www.deathclock.com입니다. 또 하나 deathjulclock.org. 몇 년 전에 제가 제 나이와 성별과 체중과 키와 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담배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세적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염세적으로 사는지, 낙천적으로 기뻐하며 사는지, 아니면 둘 다 섞어서 사는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한 4년 후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해보았더니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갔습니다. 염세적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2017년 2월 12일에 제 인생이 끝난다고 나갔어. 그 2025년이 지금이니까 벌써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 웹사이트가 잘못된 건지 제가 염세적으로 안 살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둘 다 섞어서 살면 어떻게 되냐, 보통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2032년 4월 13일에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남았어.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낙천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항상 기뻐하고 살고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하고 살면 언제 죽냐 봤더니 2048년 6월 27일에 죽어요. 토요일 날 죽는데요. 23년이 남았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이 기도, 모세의 기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진리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deathclock.com으로만 했다가 옛날 기억에 이거 하이펀이라고 그러나요? death-clock.org, 옛날 기억에 이게 더 오래 살게 만든 결과를 준 걸로 알아서 그걸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으로 살면 2042년 6월 21일에 죽는데 앞으로 17년이나 남았다. 염세적으로 살면 2036년 6월 21일에 죽는다. 11년 남았어요. 그런데 낙천적으로 기뻐하고 살면 2057년에 32살에 32년 후에 죽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이어트하고 이 먹는 거나 몸 관리를 잘하면 118세까지 산다고 나와 있어요. 이 소식에 내가 이 웹사이트는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잘해도 118세까지 산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냐, 모세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을
또 속상한 일, 슬픈 일들을 보고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붙들고 매일매일 기뻐하려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그의 생도도 길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모세는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겠다. 주의 백성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끌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뚝 세워 주십시오. 중보기도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 이어나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전 권사님 월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하시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주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전방장 권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집사님의 답이 요즘 기도해야 할 때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부르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계속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 성도들,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드님 부부, 어머님의 사랑하는 찬송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모세는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남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뭔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 허송세월 하는 것도 아니고 매 시간을 주님 안에서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너 잘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착하고 충성된 일을 다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일거리를 붙잡아서 사명을 붙잡아서 소명을 찾아서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허비하지 말자는 거죠. 인생 허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매 순간 즐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하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명언을 하나 찾았습니다. Most people die at 25 and aren't buried until they are 75.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25살에 죽는다.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75살 될 때까지 장례를 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25살까지는 꿈도 있고 포부도 있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갔는데 그 이후에는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의미 있는 일 찾지도 못하고 허송세월하거나 그냥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현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명언이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찾고 보람 있는 일들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전도 대상자를 찾고 선교지를 찾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며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황금의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고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짧음과 죽음의 필연성과 그것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잘 소개하고 있는 연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서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입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졸업식 연설입니다. 그 졸업생 한 수천 명이 되는 졸업생 가운데 대부분은 다 가운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쪽 귀퉁이, 저 끝 귀퉁이에 어떤 사람들은 좀 그 졸업식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졸업생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수영복을 입었어요. 수영복을 몇 명이 입고 자기들끼리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그냥 졸업식으로 그냥 거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졸업식 연설하는 강사, 뭐 스티브 잡스는 알지만 뭐 그냥 늘 그냥 보통 말 하겠지. 스티브 잡스가 강단에 서니까 학생들이 외친 게 있었습니다. 아이폰 하나 주세요. 아이폰 하나 주세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죠. 점 연결하기. 당신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하나의 점이 앞으로의 인생에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살아라. 두 번째, 사랑과 상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일도 있고 접어야 하는 일도 있고 놓아야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해라. 세 번째,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암에 걸려가지고 췌장암을 걸려가지고 뭐 수술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결정할 때 내 가까워 오는 죽음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죽음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을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표현을 썼죠. 나이가 어떻든 인생에 도전하는 일에, 뭔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계속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자만하지 말라. Stay foolish도 마찬가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호기심을 갖고 보다 나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크리자다 라드리게스라는 모델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패션 모델이고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자신의 활동을 많이 소개하던 사람인데 40살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인생의 끝을 보내면서 죽기 며칠 전에 그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저 밖에 새로 산 아주 멋진 차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명품 옷과 신발과 가방도 많지만 그것들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도 많지만 그것도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잘 꾸며진 집이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 병원에 있는 작은 2인용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전에는 원하면 일주일 중 아무 날에나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딴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세요.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면 그 안에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무슨 상관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즐기세요.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말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유언이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솔로몬이 한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그리고 전도서 뒷부분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있죠. 11장 9절입니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운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마음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일 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안 하고 허비하지 말고 딴 사람의 꿈을 쫓아다니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격적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는 즐거운 일들을 누리고 즐겨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마치 삶의 끝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곳들 더 많이, 건강하실 때 더 많이 보시고, 맛있는 것 더 많이 잡수시고, 좋은 것들 더 많이 보시고,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나시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섬김에 더 많이 참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하고, 또 누구였죠? 이름이 어려워갖고 라드리스 게스 이야기도 하고 전도서 이야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로 말씀을 끝내려 합니다. 죽음이 다가온 것을 실감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8절 10절에서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하면서
남은 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텐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내가 텐트에 있다가 텐트를 접고 이제 영원히 준비된 나의 집,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어서 아픔도 있고 병듦도 있어서 탄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의 집에 가고 싶어하는 고백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리겠다고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언젠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악한 일을 하다가 왔냐,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왔냐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착한 일 많이 했다,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보상하며 칭찬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남은 여생에 대한 결단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늘 물으며 그걸 실천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더 교회를 돌아보고 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의미 있는 일을 찾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세월 허비함 없이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늘 일깨워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때로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끝날까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끝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자녀들, 부모님들, 성도들에게도 계속 펼쳐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귀한 성도님들과 귀한 가족들의 삶에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전방자 집사님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마음속에 슬퍼하는 유가족들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슬픔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위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사랑하는 전방자 권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과 따뜻한 미소를 생각하며 따뜻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더욱더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주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또 귀한 우리 집사님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